자, 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Are you willing? 하고자 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할 텐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인데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 앉으시기 전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고 앉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미라클이 됩시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역시 고난과 질병 속에 시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나병 환자를 통한 하나님의 미라클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서 나의 삶이 하나님의 미라클이 되기를 우리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절을 보겠습니다. 이 한 절 한 절 4절밖에 없는데요. 이 한 절 한 절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우리 유명한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많은 무리들 앞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신 다음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랬는데 나병 환자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며 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두 구절에 있는 말씀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왔다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은 우리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이 나병은요, 그 당시에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그래서 나병이 걸리면 같이 가족들이랑 살 수가 없습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둘 뿐만 아니라 아주 동굴 같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병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인 레위기에 보면 어떤 것이 깨끗하고 어떤 것이 깨끗하지 않은지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은 손을 대도 안 되고 멀리 떨어져야 되고 또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면 나도 부정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2장에 보면 특별히 이 악성 피부병에 대해서 걸리면 일주일 동안 격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제사장이 그 몸을 다시금 확인한 후에 아직 다 완치가 되지 않았으면 또다시 일주일을 격리시키는 법이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입은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좀 이렇게 보기가 그렇겠어요? 또한 그는 자기 코 및 수염을 가리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마스크를 같은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고 외쳐야 합니다. unclean unclean 하면서 외치면서 다녀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듣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합니다. unclean합니다. 그래서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나병 환자들은 동굴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아는 사람으로부터 격리돼서 혼자만 살아야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가끔씩 찾아가서 이렇게 음식 같은 것을 동굴 입구 앞에 놓고 가까이 갈 수도 없죠. 이제 멀리서 이렇게 인사만 하고 그렇게 오는 정도였습니다. 근데 아무 가족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가족이 없는 사람도 있고 뭐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동굴 속에서 나와서 어디 이렇게 음식도 사러 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을 가리고 unclean, unclean 하면서 가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 틈을 피해서 어두운 밤이든 그렇게 지나가고 그렇게 생활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그죠? 그 당시에 그 동네에 나병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많이 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나병 환자 한 명이 용기를 내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용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계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간 겁니다. 자, 나병 환자가 unclean, unclean 하면서 사람들 틈으로 가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대할 것 같습니까? 피하죠. 당연히 피하면서 어떤 경우는 재수가 없네 하면서 돌을 집어서 그 unclean한 부정한 사람에게 던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다 알고 있는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두 명이 있었던 때가 아니에요. 어두운 밤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앞에까지 가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 용기가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들도요, 여러분,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이요, 꼭 교회 이 건물 안으로, 예배당 안으로 나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집에서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크리스천 타임즈를 커버 페이지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바나 리서치에서 리서치를 한 게 있어요. 근데 작년 9월달 기준으로 해서 한 조사에 따르면은 교인들 가운데 5분의 1은 팬데믹이 일어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대면으로든 비대면으로든 예배를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런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교인들 가운데 5분의 1이 단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근데 또 안타까운 건요, 그거는 단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교인의 50% 정도는 매주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았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매주 안 나오고 언제 와요? 가끔씩 기분 내키면, 필이 오면, 그러면 유튜브도 켜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바쁘든지 조금이라도 피곤하든지 아니면 다른 할 일들이 생기든지 다른 데 갈 데가 있으면 그냥 예배를 스킵하는 그런 분들이 교인의 50%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미라클랜드는 그렇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왜 우리가 매주 아니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그것이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왜 나아가야만 합니까? 우리는 부정합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I'm unclean 하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부정해서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씻김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께 나아가서 다시금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매일매일 샤워하십니까? 몸을 씻으세요? 매일매일 양치질 하세요? 뭐 이렇게 캘리포니아처럼 건조한 데니까 뭐 매일매일 안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틀에 한 번이라든지 스킵할 수도 있지만 양치질은 뭐 매번 하시겠죠. 근데 제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서서 얘기를 하는데 캘리포니아는 건조하기 때문에 매일 샤워를 안 해도 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정말 건조하죠. 휴스턴, 제가 살았던 휴스턴은요 정말 습하고 덥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안 하고 어떨 때는 여름에요 하루에 제가 4번을 샤워한 적이 있어요. 너무 더워서 그냥 밖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땀이 그냥 주르르 흘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됩니까? 여러분 언제 씻으셨어요? 일주일 전에 씻으셨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양치질도 해야 되고 씻어야죠. 매일이 아니래도 이틀에 한 번 적어도, 그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조한 곳에 있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생활이, 이 캘리포니아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되게 분주하고 바쁘고 정말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갈 곳도 너무 많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너무 바쁘고 갈 곳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정도 예배 드리면 되지 하는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매주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할 일이 많아서 자꾸 이것저것 하고 바쁘게 움직이면 여러분의 육신이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씻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바쁘면 바쁠수록 더 우리는 영적으로도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한 명도 제외하지 않고 우리의 모두는 그런 매주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특별 새벽 기도를 제공하는 겁니다. 매주 하는 것도 좋은데 매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매일 하는 거죠. 묵은 때를 벗기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깨끗하게 씻으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샤워기 앞에 서 있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매일 30분씩 합니다. 근데 이런 특별 새벽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요. 씻김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We have to be willing.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곳에 나병 환자가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치유를 받아야 했던 사람들, 씻김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이 한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명의 나병 환자만 동굴에서 나왔어요. 용기를 가지고 죽을 각오를 하고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Because he was willing. 그는 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씻김을 받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속에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씻김을 받고자 하시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자 하십니까? 우리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목자 목녀님들 간절한 마음 압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VIP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목원들을 끌고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고 권면하고 또 찾아가 초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그 아무도 예수님이 곧 이곳을 지나가신대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이 나병 환자는 계속 동굴에만 있으면서 힘들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나병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분명히 그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듯이 목자 목녀님들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섬기는 VIP들에게 또 목원들에게 초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 팔꿈치를 막 땡겨가지고 강제로 데리고 올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 마음속에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요, 어떤 고통도요, 우리가 오랫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그 고통 속에 길들여집니다. 그 아픔이 길들여져요. 여러분, 동굴 같은 데 사는 것도요, 맨 처음에는 어둡고 너무 불편하고 막 힘들죠. 근데 거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살다 보면 거기에 길들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나가는 게 이제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있고 말지. 먹는 것도 그냥 스킵해 버리지 뭐. 그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는 바쁘니까 그냥 스킵하지. 이번 주는 그냥 기도 그만두고 다음 주에 하지.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가족이 내 영적 모습이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영상 틀어주세요. 자, 여러분, 테크니컬 디피컬티가 있죠? This is actually 나옵니다. 이제 나옵니다. 초창기 때는 열심히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인 예배. 한 달 후에 저 정도 됐습니다. 그 은혜를 조금씩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그냥 대충 보죠. 자, 두 번째 관계,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뭔가?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은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잠옷 입고 그냥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면서 지난달에는 그냥 애들 놀고 있고 텔레비만 틀어놨지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여러분, 교회로 돌아온다는 게 꼭 대면을 위해서 교회 예배당에 오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길들여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는데 내가 매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의 영이 씻김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하나님 내 마음 아시겠지 그러면서 그냥 틀어놓고 딴짓하고 졸기도 하고 그러고 있진 않은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 한 사람은요, 예수님께 다가와서 엎드려서 얘기합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셨습니까? 어이, 당신은 부정한 사람이야. 저기 가.
어디 동굴 속에 있지 어디 여기를 나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금 예수님은 여러분을 씻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자 하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Are you willing? 여러분이야말로 하고자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은 안달이 나신 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자 해서 정말 안달이 나신 분인데, 정작 나는 동굴에서 나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있는 자리가 편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지는 않는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달이 나셨지만 내가 하고자 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미라클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면 예수님은 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십니까? 이른 새벽 깨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십니까? 매일매일 하루를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로 시작하고자 하십니까? 나의 악습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are you willing? 내가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고자 하마. 3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자, 이 3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말씀만 하셨어도 됩니다. 그래, 나아라. 그래도 됐고, 그래, 가서 저 연못에서 씻어라. 그래도 됐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한테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만진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 더러운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진 사람도 더러워져요.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강아지 산책을 하다가 똥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그 똥을 밟은 사람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도망가죠. 더럽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시지 않고, 너 환자 저기 가 있어, 저기 가 있어. 내가 그냥 얘기할 테니까 거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럼 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직접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원리 원칙대로라면 예수님이 손을 댔으니까, 나병 환자에게,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죠. 그죠? 예수님이 언클린하게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손을 내미시니까 예수님이 언클린하게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Immediately, 곧 깨끗하게 나았다. 곧 그의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다고 나옵니다. 여기에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만지면 우리는 부정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지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하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미라클랜드의 모든 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터치를, 그 만지심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we have to be willing to come and kneel down.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매일매일 하는 그 말씀의 묵상과 기도할 때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을 그에게 내미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나았어요. 근데 어떻게 나았습니까? 곧 immediately, right away 전부 다 나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지시니까 손을 만지셨는데 자, 손가락만 딱 났어요. 그 다음에 한 2시간 지나니까 그게 이제 또 팔까지 다 나았습니다. 그리고 한 하루 지나니까 이제 여기 가슴까지 다 났고, 한 이틀 지나니까 이제 상체가 깨끗해지고, 한 일주일 지나니까 온몸이 깨끗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지자마자 곧 immediately, 그 즉시 온몸이 다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또한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목장에 초청할 때, VIP들을 초청할 때도 그렇고 우리 목원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그래요. 이제 천천히 읽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도 그래 아주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제 나중에 할게요. 그 특세도 다음 주에 할게요. 다음 주부터 하고 한 달 7주 한다 그러니까 제가 7주째 되면 하겠습니다. 아니면 올해는 제가 좀 정신이 없고요. 내년에도 할 거죠? 그래, 내년에 참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 이틀, 한 달, 2달 미루기 시작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곧 바로 시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 내일 첫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지 마세요. 한 달 후에 6주째, 내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바로 곧 지금 즉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부터 얼만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지금 즉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에요.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자, 예수님이 왜 아무 말도 아무에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나중에 지상 대명령이 뭡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으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텐데 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논리와는 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자 해서 이렇게 몰려들고 더 유명해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타하는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많은 환자들을 병고침 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이야기가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예수의 소문이 더욱더 퍼지니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이제서야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듭니다. 이제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서야 나오는 그 환자들,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였을까요? 귀찮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치유하고자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들의 병고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뜨시고 외딴 곳으로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오실 때요, 같은 마음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합니다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 말씀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하고자 합니다를 고백하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결단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입니다. 근데 이 선한 능력으로의 찬양, 이 가사는 바은하프라는 아주 독일의 유명한 천재 신학자가 쓴 편지에 적혀 있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가지고 이 곡을 쓴 겁니다. 이 바은하퍼는 20세 때, 어렸을 때 아주 부유하게 자랐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 목회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은하퍼는 20대에 박사학위를 받고 또 많은 사람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바은하퍼가 살던 때가 1930년, 40년대입니다. 독일이 어땠습니까? 그때 나치 정권 앞에서 히틀러가 우상이 된 그때였습니다. 그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정말로 천인공노할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 잘 아시죠? 독일 그 교회가 그 당시에 타협하고 타락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 독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독일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바은하퍼는 마음을 같이 모으는 형제 자매들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켜갔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외치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회자는, 이 신학자는 행동하는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모은 사람들과 함께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합니다. 그런데 들통이 나서 잡혔어요. 그래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프리즌에 그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마지막 겨울에, 그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자기의 약혼자와 자기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에 바로 이 선한 능력에 대한 시를 씁니다. 그리고요, 1945년 4월 9일 그는 교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바로 한 달 뒤에 독일군은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고 전쟁은 끝이 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Why? 하나님, 그렇게 유능하고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그 일꾼을 왜 그 젊은 나이에, 39이란 그 나이에, 앞이 창창한데 더욱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지 왜 바로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에 교수형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더 훌륭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가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면서 순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시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독일 교회에 또 세계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반하퍼는요, 미국 신학교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미국에 와서도 공부를 했어요. 유니언 신학교에서 이곳에 남아서 공부를 하라고, 이곳에 남아서 교수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라고, 독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고, 거기는 지금 전쟁 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그 편안한 곳에서 있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마음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고 선언했습니다. Because he was willing to die for Jesus.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마음을 모아서 감옥에도 가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고자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부를 때 그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르기 바랍니다. 선한 능력으로 우리 같이 합심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